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을 찾습니다. 자신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여기는 그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 찾고 모색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결코 그것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으로 그 공허함을 메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 누군가는 그 공허함을 쾌락적인 중독으로 채우려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방법은 일시적인 효과를 제공할 뿐입니다.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중독시키는 쾌락은 정작 우리를 참된 행복에서 더 멀어지게 하며 더 깊은 좌절과 불안으로 몰고 갑니다. 이런 것들 중에 그 무엇도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주거나 영구적인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성공했다고 인정받던 한 사람도 만족하지 못한 삶에 결여된 것을 찾기 위해 이처럼 허망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는 거듭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철저히 종교적이었으며 성공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도덕적인 것 같았고 크게 존경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했고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 리더자였으며 그를 아는 사람 모두가 그를 존경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탁월한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갈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공허한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니고데모는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 간에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거리였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화 주제가 이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행한 기적들이 소문의 소문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픈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가 아직 찾지 못했던 그의 갈구함을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한 가닥의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편하게 만나지는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만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위 있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았기에 밤에 어둠을 틈타서 은밀하게 만나려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결여된 것을 어떻게든 찾으려 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느 정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 완전한 정답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통찰이나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이상의 그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결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새 생명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에게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락한 이 세상에서 또는 무기력한 종교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그리고 다른 영역으로부터 와야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즉 그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단지 마음이 약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변화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완전한 영적 개조입니다. 단순히 무엇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옛집을 새로 칠하는 정도가 아니라 집을 아예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롭게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됩니다. 이 거듭남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마음의 할례, 마음의 이식, 영적 부활과 같은 비유들을 통해서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13절은 거듭남에 대한 첫 언급입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서두에서
사도 요한은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모두에게 필요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개입은 전인격적이고 완전한 삶의 변화로 이루어집니다. 거듭남은 이전에 공허하고 생기 없는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줍니다. 이전에는 공허한 존재일 뿐이었던 영혼에 신성한 생명이 창조됩니다. 그 사람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남은 사람의 마음 속에 창조된 영적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합니다. 이에 동반되는 변화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바람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믿음의 단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인간의 의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13절에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두 측면 모두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이 두 측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12절을 그러니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앞의 문맥과 대조를 이루는 것을 나타냅니다. 앞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주시지만 그가 임하셨을 때 그가 지으신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죄 없는 인성과 육신을 입으심으로써 그의 위대하고 영원하신 존재의 장엄함이 가려졌습니다. 바꿔 말해 그는 통치하시는 군주의 위엄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창조하신 바로 그 세계가 창조자이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그들의 죄로 인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창조주이자 구원자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도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주권자라는 주장은 영적으로 귀먹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이들 속에 거하기 위해 오십니다. 자녀의 신성한 권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그것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될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과 동일시 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그분에 관한 사실을 아는 것 혹은 그가 누구시며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인식하는 것 이상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감정을 느끼는 것, 자신의 죄를 깊이 자각하는 것, 그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인식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신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단호한 의지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겸손히 순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복종시키고 그분의 지고하신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명석하거나 선해서 믿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사람의 의무를 언급한 다음에 사도 요한은 거듭남에 관한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거듭나고 구원 얻는 믿음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 출생이 아니라 영적 출생을 가리킵니다. 이 거듭남은 만물이 새로워질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의 옛 생명의 요소들이 남아있지만 우리의 전 존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즉각적이고도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새 생명이 인간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죽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가리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불신자는 영적 생명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채로 살아갑니다. 이 죽은 영에 성령님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죄의 무덤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세 가지 부정적인 표현과 한 가지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거듭남과 무관한 것을 언급한 다음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과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므로 거듭남에 대한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진리의 양측면을 언급함으로써 요한은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중생은 하나님과 인간의 양측의 공동 노력이나 공동 계획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요한의 첫 번째 부정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의 혈통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의 혈통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출신이 우리의 영적 탄생을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요한의 두 번째 부정적인 표현은 거듭남이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남이 어떤 도덕적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뜻합니다. 즉 거듭남은 사람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무언가를 한 사람이 없듯이 영적으로 태어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거듭남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요한의 세 번째 부정적인 표현은 거듭남이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선택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듯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이 거듭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즉 사람의 죽은 영에 하나님이 먼저 새 생명을 주셔야 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복음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돌이켜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할 뿐입니다. 요한의 첫 번째 긍정적인 표현은 거듭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듭남이 우리 영혼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 여기에 사람은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이 거듭남은 복음의 진리를 보는 새 눈이 열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새 귀가 열리게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의 위대한 사역이십니다. 거듭난 우리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듭난 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듭남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